빌립보서 4장 4절, 5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짧은 편지이지만 이 편지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기뻐한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나 또 바울의 상황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핍박 속에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보다는 낙심이나 절망이나 염려가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거듭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 안에서. 예수님도 우리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알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하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존재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했을 때도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에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보다는 같은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우리는 그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미 앞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고 염려가 되는데도 감사하고 뭔가 억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절로 가시를 맺는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런 기쁨은 자동적으로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기뻐하고 이거는 기뻐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 주 안에 있다는 표현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관용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상대방의 잘못이나 이런 죄에 대해서 그것을 너그럽게 대하거나 용서해주는 마음들, 이런 걸 우리가 관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에는 이제 그 차별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철학적으로 또 이 정치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용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미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또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리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차별이 없죠. 비를 내리거나 해를 비칠 때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내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관용이, 우리의 사랑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또 형제에게 무난하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죠. 이 고발을 당했는데 그냥 자초지종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다가 가둬 버렸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박해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런 와중에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간수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16장 끝에도 가보면 그들의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음에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정당하게 받아야 될 그런 어떤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매를 맞거나 옥에 가둬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래 나중에 간절히 요청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조용히 이 성을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그 불법을 행한 그 당국자들이라든지 자기를 소송했던 고발을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끝냈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그 성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보여줬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자들을 용서하고 또 그런 간수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충만하게 또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그들 용서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갔던 모습들. 그렇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결코 그가 비참하진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를 떠났던 그 모습들. 그런 모습이 결국은 그에 보였던 그 관용이 빌립보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섬기도록 빌립보 성도들이 보냈는데 그 교회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그런 바울의 모습에서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안위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를 향해서 먼저 그런 너그러움을 베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관용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나도 그렇게 했고 이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차례이다. 그래서 앞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3장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너희는 나를 본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본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가 목사나 장로님들의 신앙을 또 성도들이 본받고 또 권사님들의 신앙을 또 집사님들이 본받고 또 성도들이 또 집사님들의 성도를 신앙을 본받고 이런 어떤 본이 되는 삶으로 이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라, 관용을 알게 해라, 사도가 이렇게 그냥 말로써 한 게 아니라 그는 실제 그 핍박의 현장에서 자신의 그 삶을, 관용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이 그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또 너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또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도전이 그 본을 받는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새로워진 게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아주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삶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굳이 알려고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용서하고 차별하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삶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일부러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의 신앙적인 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은 죄인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실들을 이 주 안에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3장 20절에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점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주님이나 또 사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기보다도 바로 먼저 주님을 생각해보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충분히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셔서 또 그들도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본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또 용서와 사랑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또 그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쁨보다는 염려가, 또 관용보다는 아버지 주여 보복과 아버지 억울함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해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린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기쁨의 아버지 삶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사도의 아버지 외침을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과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제 가까이 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깨어서 주님의 그 살아가셨던 삶을, 사도의 삶을 또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주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신앙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새로운 3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님을 본받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또 3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여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